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새처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또 진노가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죠. 6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었다고 하면 한 천사는 먹을 찾고 그리고 주께서 택한 자한테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해서 심판 중이지만 자비하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촉점과 방점은 심판에 주어지게 되죠.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한 사람, 곧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 말고 그 뒤를 이어서 죽이는 무기를 들고 가졌던 6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그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라 할 때 그 사람은 7번째 사람이죠.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판, 6명의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항상 그 주를 바라봄과 또한 주를 허락하신 구원 때문에 장차있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택한 자는 반드시 주께서 그 죄악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다 멸절당했죠. 근데 라합과 가족만큼은 살았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창문가로 내어놓은 곳이 뭐였나요? 붉은 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로서 탄생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 심판은 같이 오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다니엘이 건진받을 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오는데 감사한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여자,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건 죄 심판이 충분하게 완전히 시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데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소는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있게 됐던 거죠. 따라서 거기서부터 주의 징계가 시작되면 당연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늙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25인이 성소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 향해서 절을 했거든요. 그 25인은 24명의 반차 쫓았던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곧 이 25명의 사람들을 늙은 자라고 해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할 사람들이지만 도리어 우상 숭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끌어가니까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크면, 힘이 크면 책임도 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권리를 가지고 싶다 하면 또한 동시에 의무를 수행함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게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요구하실 거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요구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사가 많다, 은혜가 많다,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큰 만큼 주께 우리가 갚을 것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럼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주께 갚을 것도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께 드림이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제사장들은 그만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징계를 받는 모습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그것들을 채우라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신과 접촉된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시체가 부정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시체와 접하면 되지 않죠. 하지만 주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시체로 더럽게 해라, 부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우상 숭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셔 말미암아 돌아와야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성전이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 서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하는 잘못된 의식을 준 게 성전이었던 거죠. 그것을 주께서 더럽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가 언제 때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번 침략을 당하죠. 3번째 멸망당하는데 이때는 2번째 침략받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 때 된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크게 피해받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끌려왔지 않습니까? 한 번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2차 때 한 번 더 침략당해서 또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끌려오게 됐죠.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은 겁니다. 이 3차 때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하고 어려워도
계속 예레미야도 계속 말씀을 선포할 그때거든요. 계속 말씀을 선포해도 정신 못 차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주 앞에 맷집 좋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맷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한 대 맞으면 돌아오면 좋을 텐데 한 대 맞고도 버티고 두 번 맞아도 버텨요. 그 완전히 그냥 세 번째 때 그냥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 나오지만 주께서 새 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새 영을 주시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대신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건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내가 느낀다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돌아서는 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건데 너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멸하고 시체로 성전을 더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맷집이 좀 약해야죠. 그래서 한마디 하시면 좀 떨 줄 알고 돌아오는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할 때 오면 가장 좋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가서 다 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남은 자가 거의 없거나 너무 적어서 야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죄가 많으니까 그만큼 죄 때문에 징계당할 자가 그렇게 많고 남은 자가 거기 없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다 보았고 진멸도 다 보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답답한 것이 죄 때문에 질멸당함이 마땅한 거지만 다 죽어가니까 그 마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어떤 기도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비 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겠죠. 대부분 다 주가 부름받은 참된 선지자들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만 그랬나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내가 다 없애겠다 했지만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살게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마음인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이마에 표받은 자가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죄를 바라보며 탄식할 줄도 알고 하지만 또한 너무 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마음 말입니다. 자의 자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곧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구경만 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됐죠. 우리 주변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여할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가짐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중본한 자 주가 부르신 삶의 특징 중 한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행한 대로 갚으면 할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땅엔 피가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죄를 범했죠. 또한 동시 하반절 말씀 보시고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땅을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반짝 종교교육하면서 뭔가 좀 나라가 좀 다시 되나 보다라고 했거든요. 요시야 죽은 다음부터는 계속 침략만 당하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불평하는 겁니다. 야,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이 땅 버리시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자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은 거죠. 왜 어려움 당하는 건가요? 그들이 주를 버렸기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당하면서 아니 우리 주께서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딴 거 가자 하고 잘못된 변명을 한 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딴신 섬기자 하는 망령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했죠. 한 가지는 욕심을 추구하고 또 한 가지는요.
두려움을 없애고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을 주는 자를 내가 섬길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당장 우리한테 욕심을 구해주고 그리고 두려움 피해간 것은 애굽이었죠. 애굽이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침략해서 애굽만 계속해서 붙잡아오실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욕심을 채워주고 두려움 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삶이 주를 보기에 모실 합당하게 바뀌어질 것을 이렇게 먼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 따라올 텐데 이것은 다 벌쳐버리고 내가 중심돼 욕심은 얻고 두려움 피하고 싶으니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갚는 거다. 내 마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내가 그냥 둘 수가 없고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졌지만 에스겔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기도한 대로 살림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할 것은 중보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죠. 근데 사울 왕이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징계를 당하고 폐위당하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는 겁니다. 징계가 정해지면 진짜 무서운 거죠. 행위대로 갚으면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주를 바라보고 그 전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을 이 복명하여라고 말씀에 나오죠.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보았지만 이마에 표를 하라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가장 마지막에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한 사람 천사들은 한치 오차 없이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필요한 삶의 자세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는 마음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죠. 근데 그 성막을 지은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계속 반복이 돼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거기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심판할 때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행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고 천사는 다 준행하지만 그들은 준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주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하지만 주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욕심만 추구하고 두려움만 피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딴 신을 섬기고 주를 버렸다는 것이 그 당시의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에스겔 같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가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멸망하는 상황 바라보면서 주님하고 나가서 주께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남은 자의 모습이고 또 한 모습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다 준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삶 통해서 주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 멸절시킬 거다, 다 끝날 거다 하면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포로 후에, 2차 포로 후에, 3차 포로 후 멸망당했다. 끝이 아니거든요. 포로 끌려갔었을 때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다 준행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까지 계속해서 주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의 교육은 간에 그 안에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다 준행했습니다 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향한 주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땅에 이런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주께서 때가 되면 세우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 잠깐 멈췄습니다만 계속 한참 북한 땅 기도할 때 주님 북한 땅에 라합을 주세요. 라합을 주세요.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 못했어요. 근데 뭘 들었죠? 라합이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니 정탐꾼을 살렸지 않습니까? 역사가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막 두들겨가지고도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땅 안에 라합이 세워지는 겁니다. 평양에 세워지고 신의주에 세워지고 우리 여기 위가 어디죠? 우리 원산, 원산에 세워지고 등등등등 그런 지역마다 라합이 세워지고 소문 듣고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기도해서 그런 어둠의 땅들이 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세계 열방에 남은 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입니다. 멸절시켜라, 다 없애라, 시체 가득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초점은 남은 자입니다. 에스겔, 주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패역한 다수가 아니라 주를 따라간 소수의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그 남은 자 통해서 주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심판이 무섭다 한 것도 알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기억하며 또한 동시에 거기 머물지 않고 에스겔처럼 중보하며 다 준행하였나이다. 말씀 붙잡아서 우리가 각자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분명 지금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둠의 땅에도 북한 땅에 남은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세우시고 열방 곳곳에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세상적인 죄의 악들과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겨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대신 거룩한 말씀으로 천성과 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새롭게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과 금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삶의 많은 난관들이 예수 때문에 깨어지고 회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곳, 정결한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곳 되어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다 헛되다 하는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열매가 있는 삶,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자손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현장 원생 1천만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더욱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식되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 잘 품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복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